사무엘상 17장 32절부터 4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이뤄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사울은 자기의 군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혀 주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림민을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폭우가 끝나고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형 매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또 청소 노동자들, 건설 노동자들, 비닐하우스에서 하루에 10시간 넘게 일하고 그리고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자야 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프고 또 죄송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폭우와 폭염 한복판에서도 계속해서 배달 업무를 또 해야 하는 그런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폭우에 그대로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그냥 혼자 제 방에 앉아서 그냥 조용히 아주 시원하진 않지만 그래도 시원한 에어컨 아래서 책을 보고 지내는 저 같은 사람이면 정말 죄인의 기분이 든다라는 생각들을 가끔씩 해보게 됩니다. 더운 지역에서 살다가 한국에 와서 일하는 것이 크게 힘들지 않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할 때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만큼 자기가 살던 나라들이 덥긴 하지만 한국만큼 이렇게 주구장창 일만 하지는 않습니다. 일을 해도 하다가 덥고 힘들면 또 충분히 쉬고 그리고 다시 또 어느 정도 활력을 회복하면 다시 또 일을 하고 쉼과 노동이 적절하게 배분된 상태에서 일을 하니까 견딜만 한데 한국은 점심시간 딱 1시간 12시부터 1시까지만 쉬게 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 내내 일만 시킨다고. 그래서 그것이 견딜 수가 없다고. 너무나 힘들고 그래서 지난해에 일하다가 이렇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외국인 노동자 중에 22명이나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어제 건물주에게 전화가 와서 엘리베이터 점검을 한다고 그래서 월요일까지 사용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 왜 하필이면 그 소꼭 주일날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제 저녁에 늦게 어린이 부부가 이제 오늘 물놀이를 가는데 아이들 간식들 이런 것들이 배송이 되는데 택배 기사님에게 너무 죄송할 것 같다고. 왜냐하면 이걸 한 번에 들고 오기가 4층까지 올라오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무게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부랴부랴 한 11시가 다 되었는데 교회를 오려고 오겠다고 내가 가서 그 엘리베이터 앞에다가 메모를 붙여놓겠다고, 그냥 2층 올라가는 계단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다고. 그러다가 갑자기 오 목사님 생각이 나서 오 목사님께 부탁을 드렸었고, 오 목사님이 밤에 이제 11시 넘어서 아마 도착했을 것 같은데, 근데 정상 가동한다는 얘기를 듣고서 다 고친 줄 알았거든요. 그랬는데 보니까 이제부터 안 되네요. 저는 아침 일찍 와가지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서 왔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 무더위에 여기까지 올라오시느라고 정말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괜히 제가 또 엘리베이터 작동된다고 또 기분 좋아가지고 댓글까지 남겨놨었는데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네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밤에 택배 노동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진 우리 어린이부 교사들에 대한 그런 마음을 보고서 참 고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하고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는 차로 한 30분 걸리는 그 정도 거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오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그런 어떤 일종의 그 약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사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결국은 오 목사님께서 수고해 주셨지만 말이죠. 지난 주일에 오세준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16장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또 정말 잘 설교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 설교를 참 잘한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어린이 부서를 포함해서. 지난 주일 오 목사님은 이제 막내라는 이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설교를 이렇게 풀어 나가셨어요. 자꾸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자들, 막내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시다.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변부에서 이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저도 오늘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을까요?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것은 사울이 단순히 사무엘의 그 제사장 업무를 침범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통치자로서 백성들을 살피고 그들을 위기에서 구원해내야 하고, 또 평소에는 한 곳에 편중되지 않고,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공평과 정의의 그런 재판, 그런 통치를 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아침 기도회에서 나눈 시편 72편 말씀을 또 잠시 생각해 보면, 시편 기자는 왕이나 통치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 그것을 공평과 정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불쌍한 백성을 공정하게 판결하고 가난한 백성을 억압하는 사람들로부터 구원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공평과 정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통치자 혹은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저 사람이 약자라고 무시하고 힘있고 돈 많은 사람이라고 더 잘해주는 그런 것은 통치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에요. 자기가 무슨 스타가 된 것이냐, 매사에 나서서 자기의 얼굴을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살피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미리 예상하고 그 어려운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대비하고, 아무리 철저하게 대비해도 그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어려움들이 발생했을 때는 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결하려고
가장 먼저 솔선수범해서 진두지휘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고 소양인 것이죠. 예레미야서 15장에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고, 그러면서 므낫세가 범죄해서 하나님이 그를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어마어마한 고통에 처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실감나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사회 전반에 흉흉한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길거리에서, 일터에서.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요? 불안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미래가 불안정하고 암울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희망이 있기 때문이죠. 힘들어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을 하면 그것이 큰 수입을 버는 아주 안정된 직장이 아니더라도 그냥 식당에서 일을 하든 주유소에서 일을 하든 택배 일을 하든 성실하게 일을 하면 몇 년이 지나면 집을 살 수 있고, 또 몇 년이 지나면 결혼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자녀를 낳을 수 있고, 이런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안정된 사회가 지금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이제 무너지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국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고, 그런 꿈조차도 꿀 수 없게 되자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혼자만 그렇게 죽는 것이 억울해서 같이 죽자,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따라서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미안하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30대 젊은이들의 절반가량이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또 상당수는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보다 늘 자기를 먼저 생각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도 자기 손으로 집례하면서 자기의 능력 혹은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갑자기 금식을 선포했고, 승리를 거둔 후에는 승전비를 세우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에게 백성의 삶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현실, 고통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던 것이죠. 사울은 누구보다도 인정 중독에 시달렸던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정을 받고자 합니다. 인정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정을 어떤 식으로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으로 인정받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기의 외적인 능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돕고 위로하고 살리는 것으로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인정받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는 그런 인정 욕구는 사라지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그러한 능력, 외적 환경, 이런 것들로 인정받으려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과시욕에 사로잡힌 사울을 버렸고, 그리고 이제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하나님은 첫째는 싫어하시고 막내 혹은 둘째만 좋아하시는 분일까요? 그런 뜻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내를 선택하신 이유, 그것은 막내가 약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7째도 아닌 8째였고 그저 양 몇 마리를 돌보는 양치기에 불과했습니다. 성경에서 양치기는 어떤 사람들이었죠? 기본적으로 양을 치는 사람은 아벨, 그렇죠? 그러다가 힘없이 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창세기 4장에는 또 에녹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에녹이 양치기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땅이 없이 하나님과 늘 평생을 동행했다, 거닐었다, 이런 표현을 보면 아마 에녹도 양치기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 그리고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 이런 사람들은 다 여성이었습니다. 그들이 양을 치다가 결국은 우물가에서 남편 혹은 남편을 소개할 아브라함의 총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들도 양을 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요셉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늘 함께 머물면서 집안 경제 혹은 집안 그냥 가사일 정도를 돕는 게 아니었어요. 전체적인 그 아버지의 어떤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반면에 형들은 할 일이 없어서 혹은 능력이 부족해서 들판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죠. 또한 야곱도 젊은 시절에 형의 위협을 피해서 결국은 외삼촌 혹은 나중에 장인이 되는 라반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했던 일도 양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했다는 그 소식을 천사들이 처음 전해준 사람들이 들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양치기는 다시 말해서 여성들이 하는 일이거나 혹은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되는, 그리고 약자들이 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16장 11절을 보면 다윗은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 있기는 하지만 없는 것 같은 존재. 그래서 16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내가 있기는 합니다만 양을 치러 나가서 지금 없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있기는 합니다만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있는 것 같으나 없는 것 같은 존재.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을 눈여겨보셨고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 같은데 없는 존재를 하나님은 무조건 좋아하셔서 무조건 왕으로 지도자로 세우시는 분일까요? 분명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도자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역량을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고 16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눈이 아름답다. 옆 사람의 눈을 한번 보십시오. 눈이 아름다운가요? 제가 자꾸 눈물이 나서. 눈이 아름답다는 말을 언제 쓸까 생각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총기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눈이 참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쌍꺼풀이 있고 쌍꺼풀이 없고 이런 것의 차이는 분명히 아니었을 것 같아요. 총기가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외적인 현상에만 급급해서 거기에 눈이 멀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어떤 현상의 핵심 꿰뚫어 볼 수 있는 자. 사람을 보는 눈, 타인의 아픔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눈의 소유자.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는 분이 아니고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요 내용이었다고요. 다윗이 눈이 아름다웠다. 다시 말하면 어쩌면 하나님처럼 다윗도 사람을 외모로 보는 자가 아니고 중심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블레셋이 다시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대치 상황이 지속되자 블레셋 진영에서 장수 한 명을 내보냈는데 그가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골리앗에 대한 외모에 대한 설명이 장황하게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나 되었답니다. 대략 3m. 그리고 머리에는 노투구를 쓰고 있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고 있었고 그 갑옷 무게가 놋 5,000세겔이나 되었고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차고 있었고 어깨는 놋창을 메고 있었고 창자루는 배틀 용두머리만큼 굵었고 창날 무게는 쇠 600세겔이나 되었다. 한마디로 중무장했다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목소리까지도 쩌렁쩌렁했던 것 같습니다. 8절을 보니까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전선을 마주보고 고함을 질렀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10절에도 고함을 또 지르고 있어요. 외적으로 압도적인 한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는 또 목소리까지 쩌렁쩌렁해. 그때 사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보니까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골리앗의 외모를 장황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사실 사울이 처음 등장했을 때 9장이죠. 그곳에서 사울에 대한 외모 설명을 기억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었죠? 사울은 키가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이나 더 컸다. 그러니까 처음 사울을 소개하는데 사울의 집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사울의 외모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골리앗이 등장하는데 골리앗은 사울과 비견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출중한 외모, 탁월한 외모를 갖추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탁월한 조건을 가진 사울은 자기보다 훨씬 강한, 훨씬 큰 골리앗을 보자마자 주눅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왜 주눅이 들었을까요? 그는 늘 외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졌고 그것을 통해서만 평가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자기보다 훨씬 더 탁월한 사람이 눈앞에 등장하자 주눅 들고 또다시 열등감에 시달려서 결국 벌벌 떨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는 것이 중요했는데 사울은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죠. 내면 중심보다는 외적 조건에만 신경을 쓰고 자기의 시선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니 아무리 외적인 조건이 출중하고 탁월해도 시간이 흐르면 상황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보다 훨씬 더 탁월한 사람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보다 탁월한 사람 혹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면 경쟁자로 여기고 그를 제거해야 되겠다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작동하게 돼요. 사울에게 다윗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시도하게 된 거죠.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결국 자기보다 탁월한 사람이 주변에 나타나면 그를 절대 기용하지 않거나 기용하더라도 그냥 사냥꾼으로만 기용한다고. 그리고 사냥감을 딱 잡은 이후에는 그를 제거해버린다. 야비한 거죠. 그렇죠? 사울은 그런 야비한 사람이었어요. 어제 이제 수련회 답사를 또 이제 한번 최종토로 갔다 왔고 그리고는 이제 근처에 있는 또 계곡까지 찾아가서 이렇게 놀게 되었어요. 한참 이제 우리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다가 춥고 그래서 결국은 잠깐 올라왔는데 그때 이제 정은영 자매님이 아이들에게 호떡 하나씩을 줬어요. 승원이가 호떡을 받아 먹고 있다가 이제 젖은 옷 때문에 이제 옷을 갈아입혀야 되겠다 생각해서 호떡을 잠깐 입에 물고 있으라고
그래서 이제 팔 하나 빼는 사이에 호떡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떨어지자마자 하율이가 그걸 탁 집어들더니 이거는 흙에 묻었다고, 절대 먹어서 안 된다고. 그리고는 떼주는, 흙을 막 떼주는 신용을 하다가, 그리고는 하율에게 입에 이렇게 주기 직전에 자기 입에다가 한 움큼 집어넣고는 흙이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다고. 사울이 생각났어요. 이런 야비한 놈이 다 있나. 자기의 덩치만 믿고, 자기보다 큰 사람이 있으면 절대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저놈이 도대체 누굴 닮아서 저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덩치가 커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14장에서 그 사울은 블레셋과의 그 대치 상황에서 석류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17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요? 그냥 벌벌 떨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엘리도 한나가 성소를 찾아왔을 때 성소 문설주에서 그냥 앉아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등장하죠. 12절에 보니까 다윗은 유다 땅 베들레헴에 있는 에브라 사람 이새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새가 이미 나이가 너무 많아서 늙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세 아들, 큰 아들이죠. 큰 아들 셋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리고 다윗을 또 설명해요. 8 형제 중에 막내였다. 앞에서 얘기했는데 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아버지 양떼를 치고 있었다. 늙은 이새, 그리고 큰 아들 셋. 큰 아들일 때 큰이란 말이 영어로 great란 말을 썼어요. 위대하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그들은 전쟁터에 나갔고 아직 소년이었던 양치기 소년 다윗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좀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다윗이 사울이 있는 곳과 베들레헴 사이를 오가며, 다시 말하면 양을 치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죠. 어떻게 해요? 다윗은 들판에서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런 관심도 없는, 관심을 끈 채 그냥 양만 치는 그런 자가 아니었고, 베들레헴과 사울이 있는 곳, 전쟁터죠. 여기를 오가는, 다시 말하면 그는 들판에 있지만, 그러면서 최대한 양들을 정성껏 지키고 돌보고 있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이새가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형들을 위해서 볶은 곡식 한 에바, 빵 10덩어리, 그리고 부대장을 위해서 치즈 10덩이를 갖다 주라고. 그러자 그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다윗은 자기 양떼를 또 다른 양치기에게 맡기고, 그리고는 아버지가 맡긴 그 짐들을 들고 사울이 있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이게 마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모습을 연상케 하는 부분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을 때 제자들이 즉각적으로 자기가 그 고기를 잡고 있었던 그물과 낚싯배를 아버지와 함께 내버려 두고 예수를 따랐다. 다윗 역시도 그 명이 떨어짐과 동시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아버지를 두고 나간 거예요, 현장으로. 그리고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가지고 온 짐을 군수품 담당자에게 또 맡겼어요. 그리고는 전선으로 달려갔습니다. 맡겼다, 이 단어가 버렸다라는 단어와 비슷해요. 아버지를 버리고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 나섰던 제자들처럼. 근데 그 상황에서 전선으로 뛰어나갔더니 그때도 여전히 골리앗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23절을 보니까 마침 블레셋 사람 쪽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그 대열에서 나와서 전과 똑같은 말로 싸움을 걸어왔다. 다윗도 그 소리를 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그런 골리앗의 그 함성 혹은 외침 소리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를 보고 무서워하며 모두 그 사람 앞에서 달아났다. 24절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달아나면서 전선에 이제 막 뛰어든 전혀 무장하지 않은 소년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임금님은 누구든지 저자를 죽이면 많은 상을 내리실 뿐 아니라 임금님의 사위로 삼으시고 그의 집안에는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시겠다고 하셨네. 자기들은 도망가면서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 이러이러한 상을 내릴 것이다. 이 대답을 다윗이 2번 들어요. 하지만 이러이러한 상을 내릴 거라는 그 말 한마디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기로 결정한 것은 그것도 반드시 필요했을 거예요. 하지만 또 동시에 골리앗이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우기로 결정한 것은 현실적인 보상, 이것과 더불어서 신앙적인 동기부여도 함께 있었던 거죠. 사람이 그런 존재인 거예요. 신앙심만으로는 살기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그에 따르는 나름의 보상도 주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고 아무리 노래를 불러도 아골골짝에도 그래도 가서 사대보험도 들어주고 어쨌든 간에 좀 우리 식구들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이게 좀 갖춰져야 가는 거잖아요. 그냥 아골골짝 빈들만 가면 가다가 가자마자 죽을 건데 그럼 우리 처자식은 누가 먹여 살려? 다윗도 아마 그랬었을 것 같아요. 군인들도 사실 사울이 이러이러한 상을 내릴 거란 사실들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전달해 준 사람들이 군인들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들은 알면서도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 사실을 듣고 달아나지 않았어요. 왜요? 이러이러한 상만에 관심을 가졌다면 다윗도 달아났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신 열정 이런 것들도 같이 갖춘 겸비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의 형이었던 엘리압 그리고 아비나답, 삼마 이들은 이러이러한 상을 내릴 거라는 사울의 그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골리앗이 무서워서 달아난 그 무리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다윗의 세 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성한 사람들이었어요. 위대한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에 비해서. 하지만 외적으로는 탁월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은 사울이었지만 골리앗이 그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벌벌 떨며 주저앉아 있거나 아니면 슬금슬금 뒷공문이 치면서 도망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거죠. 그리고 큰형 엘리압은 다윗을 보자 비난을 퍼붓기 시작해요.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떠맡겨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네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결국 다윗은 사울에게까지 나아가게 되죠. 다윗이 사울에게 말해요.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이뤄서는 안 됩니다. 이게 사실은 왕이 신하나 군인들이나 백성에게 해야 할 말이잖아요. 그런데 양치기 소년이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저자 때문에 사기를 이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골리앗과 맞서 싸우겠다고 말해요.
다윗을 말리는 사울에게 자기가 나선 이유를 조목조목 이야기하죠.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하루에도 한 수십 번씩 졸릴 때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봐요. 동물의 왕국 이런 거 봐요. 절대 사자를 맨주먹으로 때려 눕힐 수가 없어요. 얼마나 힘이 센지. 사자가 막 버팔로에게 그 등에 달려 들어가지고서 그를 쓰러뜨리는 그런 과정들 보면 진짜 어마무시해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담인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한 가지를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저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자기의 경험담 플러스 뭐예요? 자기의 신앙인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윗이 골리앗에 맞서 싸우게 하는 저력이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왜요? 평소에 그런 경험들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아무리 체격이 좋은 한병태 형제님이나 우리 충만 형제 같은 사람도 무조건 나타나면 나 죽었다 생각하고 기회를 엿보고 도망가야 돼. 그런데 왜 다윗도 두려워하지 않았겠어요? 왜 무서워하지 않았겠어요? 당연히 무서웠죠. 하지만 다윗이 도망가지 않았던 이유는 뭐예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양들에 대한 동정심 때문이었어요. 양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고 양을 입에 물고 달아나는, 사자가 달아나질 않았을 텐데 어쨌든 간에 그를 뒤쫓아가서 그의 입에서 양들을 구해냈다고요. 사울이 다윗을 무장시키려고 그래요. 그러자 다윗이 말하죠.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 벗어던져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가장 익숙한 것들을 가지고 가요. 뭐예요? 지팡이. 양을 칠 때 늘 들고 다녔던 지팡이죠. 돌 5개. 그리고 그 돌을 넣은 등에 메고 다니는 가방. 그리고 무린매. 익숙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윗의 일상인 거예요. 근데 일상은 뭐예요? 종종 일상은 우리의 삶을 무디게 만들어요. 현실에 안주하게 만들어요. 다윗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이 일상에 그냥 안주하지 않게 만든 이유는 불현듯 불시에 출현하는 사자나 곰과 같은 적들이었어요. 사자와 곰과의 결투가 다윗을 일상을 살아가면서 일상 중에서 비상사태를 인식하고 그리고 일상을 넘어서 자신의 삶을 비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고요. 요즘 읽고 있는 책이 한 권 있는데 그 어니스트 베커라는 사람의 죽음의 부정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서 이 어니스트 베커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이란 과연 뭐냐? 인간은 신적인 존재인 동시에 동물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은 신적인 존재인 동시에 벌레에게 잡아먹히는 그런 존재라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인간은 학문을 가진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인간이 신적인 존재라는 것은요, 다른 동물과 비교했을 때 다른 동물이 전혀 할 수 없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끝없는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조그마한 한 삶의 자리에서 아둥바둥거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않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우주 끝까지 자신의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 존재, 이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상상이 새로운 환경들,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는 능력이 된대요. 따라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셨던 그 성경 구절처럼 인간이 상상하기 때문에 창조한다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인간은 학문을 가졌대요. 학문을 가졌다는 게 뭐예요? 먹고 나면 때가 되면 쌓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해요? 수치심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아무리 자기가 탁월한 능력을 갖추었어도 때가 되면 동물처럼 배변을 해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늘 우리는 학문을 가진 존재, 다시 말하면 유한한 존재,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물도 학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동물은 자기가 학문을 가지고 있고 배변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인간은 신적인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죽음, 유한성을 자각하는, 그렇기 때문에 신과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동물과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면 스스로가 신이 되려고 하거나 그러다가 동물로 전락하게 된다고. 마치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원한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이 말씀 연상케 하는 부분이에요. 일상이라는 공간은요, 일상이라는 시간은 죽음을 인식하지 않는 시간이기도 해요. 평소에 우리가 죽음을 너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일상을 계속 살다 보면 우리는 사실은 영원히 살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일상을 벗어나는 때가 와요. 언제죠? 그때가 위기의 순간이에요. 그때 자기 한계를 절감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절감하기 때문에 다른 군인들처럼 도망갈 수 있어요. 하지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두렵고 무섭지만 다윗처럼 사자를 쫓아가고 그리고 골리앗 앞에 나설 수 있는 용기도 발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마치 다윗이 베들레헴과 사울을 왔다 갔다 오갔던 것처럼 인간은 신과 동물을 오가는 존재예요. 전혀 죽음을, 한계를 인식하지 않고 스스로가 신인 것처럼 살아가는 교만한 존재가 되거나 늘 죽음을 두려워하며 강박증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결국은 그래서 동물처럼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거나. 하지만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늘 균형을 유지하려고 애썼던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맡기는 왕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